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 섬기시는 방식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떡이 대항하거나 대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콜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먹는 떡도, 우리의 의복도,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도, 인생의 길에 걸음을 걸어가는 것도, 딛고 서 있는 그 땅과 열매와 소산물의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살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되 뭘 가지고 살라고요?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짧은 구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 왜 살면서 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 그게 전부 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짜 우리에게 생수에 목마른 것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위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재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목적이에요. 믿음이 목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굳이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젊은 시절에는 네 마음껏 다녔지 않느냐? 네 마음껏 다녔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가 생각할 것이 더 많아져요. 내가 고려할 사항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 마음껏 살도록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전쟁통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음 한 주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요, 주말이 되면 자기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어쨌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육신도 돌보고 마음도 돌보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 시간을 가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때로는 뭐 목사하는 얘기가 별로 내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억지로라도 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또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하면 교회 오시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요청이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해보시면요,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겨요.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지에서 한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더니 신앙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요 바깥에서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열심히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앙이 들어오니까요, 뭐 제가 그걸 끊으라고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요청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니까 점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동호회 취미생활 하는데 가면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얼굴 왜 이렇게 보기 힘드냐, 당신 정말 많이 변화된 것 같다. 그쪽 편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우리가 좀 풍문으로 들었는데, 소문으로 들었는데, 아니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니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이제 투정 섞인 그런 항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들은 모르는데요,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는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교회에 오셔서만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떡도 의복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도, 내가 딛고 서 있는 땅도, 거기 열매들도 소산물도 전부 다 그렇게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되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그것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부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아닌 것들은 나중에는요, 결국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마음으로 편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교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제가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매스컴에 떠들썩했어요. 벤처기업의 회장인데요, 양모 씨라는 분. 이분이 퇴사한 직원을 폭행을 했고요, 또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과 칼로 죽이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교사를 하고,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매스컴이 그것을 폭로를 했거든요. 뭡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궤적들 가운데, 흔적들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령한 목사래요, 자칭. 그래서 이 양모 씨라는 사람에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예언해 줬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게 잘 꿰뚫어보는 분이면 이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을 봐야죠. 당신 조심하라고 얘기해야죠.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은 이 사업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목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700억 원이라는 매출에 이르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관상을 보는 스님도 그게 등장했어요. 목사와 스님이 뭐가 다른 겁니까?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왜곡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 소녀예요, 소녀. 그 소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방송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앞쪽에 조명을 다 꺼주시고요. 예, 부탁드립니다.